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또 오늘 6장 2절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십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2학년서부터 총학생회 일을 했어요. 2학년 때 차장, 또 3학년 때 부장, 그리고 4학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학생회 일도 과외일도 안 하고 공부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우리는 저 강원도에 삼척인가 그쪽에 총학생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교회 모든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갔다고 난 다음에 저보다 15살 더 먹은 최인번이라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군의 중령인가 이렇게 출신이세요. 저보다 한 15살 위에고 그 위에 분은 저보다 한 25살 위이신데 이분은 감리교 장로님 출신이세요. 이제 제가 별명을 붙였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내 동갑내기들하고 친구고 나보다 서너 살 밑에 있는 막내가 있어요. 그분하고는 항상 30년 차이가 났어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여름 학기가 끝나고 이 방학이 끝나고 말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그 최인본이라는 그 신학생이 나한테 막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냐고. 근데 그 낚시를 잘 던지니까 낚시를 탁 릴낚시를 던졌는데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하니까 군대에서 수영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점핑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물 쳐는 그물에 낚시가 걸린 거예요. 낚시바늘에.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잠깐만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그 조류 속에 들어갔다가 그물이 발에 걸려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제가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때 내가 갔으면 자기 도와줄 건데 근데 그 앞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때 갔어야 되는 건데 자기 죽으려고 가슴을 팍 치는 거야. 너 군대에서 얼마나 남들 다 잘 팼는지 나 펄럭 나가 떨어졌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랬더니 뭐야? 나보고 가라 그랬다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기도 재밌기도 해요. 갈 사람은 가야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뭐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3주간 내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주는 알지 못했느냐?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런 시리즈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설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을 내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모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의 뒤편에서는 생활편, 따라해보세요. 생활편. 즉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서론에 읽어보게 되면 거기다가 1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겠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소 어렵게 여기지는 신학적인 표현들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서신에 담긴 실천적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72살 먹으신 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늦게 우리 모임 장소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그렇게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면 아유 그렇게 얼굴이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삼복도에 그런 뭐 멀쩡한 놈 있나? 당신도 다 마찬가지야. 뭐 그러더라고. 나도 목사님도 뭐 변함이 없네. 힘들어 보이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잠 못 잤어요. 아우 더워가지고요. 그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 놈이 설명하는 거야. 아유 저분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연세가 100수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72살 먹으면 또 할아버지잖아요. 이분을 모시고 샀는데 어머님 안 계시고 당신이 밥 챙겨드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그래서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때 뭐 할 수 있나요? 뭐 부모님인데 아유 다른 것들은 좀 고장 나고 그러면 늙으면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뭐 부모 버릴 수가 있어야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 이어서 내가 아유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아유 저 뭐 새끼들이라고 뭐 길어 놓으면 뭐 고생스럽기도 하고 뭐 덕이 있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세대는 뭐 부모 힘들어도 모셔야죠. 제 친구들 말이면 얼마 전에 만데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당신 친구분이 이 부인이 먼저 가고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너희 그럴 수 있냐. 나 혼자 사는데 좀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며느리도 잘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들하고 며느리 그래서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네 엄마 모르게 저 지방에다 얻은 건데 땅을 하나 흐름한 거 하나 사는데 이게 한 100배 올랐다고 했어. 야 신기하다고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아침 저녁에 전화하고 요것들이 반찬해가지고 아버님 편히 주무셨으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지들이 나한테 잘못하나 내가 지놈들을 사기쳐나. 내가 웃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왜 양육합니까? 왜 자녀를 잘 공부시켜 교육합니까? 나이 먹으면 돌보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박사 만들고 학사 만들고 석사 만들고 전문가 만들고 거 중요하죠. 그러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 가르침 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 너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걸 누리고 사니? 그럼 좀 줘. 이 메시지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안도감 가운데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곤 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 속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고 용서받는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을 가지지 말라라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약속받게 그리고 약속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3주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반복적으로 죄에 속박받고 삶을 의미 없게 희망없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뭡니까? 이유는 뭔가? 사실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와 격렬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이고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깨닫기 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잘 전개했던 신앙의 훌륭한 리더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지도자는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우리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패배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은 바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끔 죄를 짓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가끔은 선을 행하기도 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이 되지만 말입니다. 끊임없이 가끔은 선을 행하는 악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허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진솔하지를 않아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와 가정과 집체도 힘들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입양된 아이는 자신이 입양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인 원장이나 사모하고 입양 가는 사람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고아였을 때 지켜야 할 법과 규례와 법도들이 이제 없어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신분은 변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리라. 외치는 거예요. 늘 말이죠. 이제 죄라고 불리는 실체와의 싸움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변했다면 늘 선포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말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삶을 하느님 앞에 사람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더러웠던 시궁창 같은 건데 똑같이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또 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물으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우들을 바라보고 일꾼들을 볼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보기만 하면 흐뭇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안타까워.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통에서 꺼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자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꺼짐원에서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솟아오르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죄와 이제 충동과 죄의 통치가 삶이 우리에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여진없이 죄의 유혹은 강해요. 끊임없이 강해요. 어느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저접힐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당하면 그걸로 또 가는 거예요. 글로 또 가서 질질 끌려서 매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죽은 시체는 공격도 하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죄의 몸은 다 죽었는데 이제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십니다? 단번에. 할렐루야. 옛날에 장수들은 단칼에 이런 말을 썼지만 단번에 딱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류의 죄를 단칼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인류의 축적된 죄악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허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늘 외쳐야 됩니다. 옆분하고 또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알지 못하셨습니까? 한 번 더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걸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증거할 말씀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 설교의 꽃이 되겠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설교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은혜로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설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인생을 살겠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신앙이 갖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죄되어 죽은 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되어 죽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 다시요. 자유. 여러분들 오늘 주부에 여러분들께 다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기가 막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다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자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자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는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다음 주 일날 설교를 듣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 패스보드에 꼭 담고 사십시오. 제 패스보드에는 2개가 있죠. 자유와 내 오유크수도. 이분들이 반드시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 전에 외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굴럭굴럭해서 저는 병원을 제 엄마가 같이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병원을 오래도록 다녔는데 요즘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죠. 운동하고 제 관리하면서. 저는 밑에서 약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사 제 오이코스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내려왔어요. 주차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잘 빼놓고 이제 올라갔더니 말이죠. 허리 테이핑 작업을 하더라고. 왜 애들이 테이핑 작업을 하나? 이게 맨날 자료 내고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자료 하니까 자세가 불량한 자세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줄이 3개가 졌어. 나는 60이 다 돼 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딸은 줄이 3개요. 아주 늙었어 목이. 불량한 자세. 테이핑 붙이는 참 신기해. 테이핑 붙이는. 저도 옛날에 테이핑 많이 붙였었는데 아픈데 손을 딱 대고 이 파워를 보면 이게 힘이 없어져요. 근데 테이핑을 딱 작업하고 하면은 손이 파워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라고 들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힘이 싹 생겨. 그것도 나보고 남의 외탑을 감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하지. 내가 목사 보고 가면 되냐? 속으로. 싫다 그랬더니 해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찾아도 살기 힘든 세상 지기로 남의 아버지를 왜 찾아? 근데 내가 했지. 남의 외탑을 감수해보자. 이랬더니 힘이 빡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 하면 힘 생기는 거예요. 나보고 나쁜 놈 그래. 나쁜 놈 그랬더니 힘이 쫙 빠져.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이. 그러면서 손을 나보고 이게 휘잖아요. 오른쪽으로 시계방향 휙 쳤더니 파워가 빡 생겨요. 반대로 풀었더니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난 운동할 때 시계방에 이렇게 내가 이게 뒤고 뛰지 하면 이걸 하지는 않아요. 항상 내가 이렇게 돌다. 그리고 할렐루야 잘 됩니다 당신 그러면 힘이 생기고 망할 사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힘이 죽고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위력을 내가 한 거예요. 위력을.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시찰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옆집에서 비상회를 대접해드리는데 이분이 나이를 다리도 허벅지를 김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날마다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목회한다면 심 빠져 죽어. 밥 사주고 돈 드리고 죽어. 그러다가 죽은 거야.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이게 목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예배 드리고 봤어. 그날 날 새벽에 설교가 싶으면 야 네가 설교해. 그럼 하루 종일 금요일 내가 바쁘거든. 금토 주일날을 주위해서 바쁘고 철야배 주일날 설교 준비하지만 철야배 정말 소중해.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죽을 건데 가는 거 못해 설교 준비해.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철야배 전에 저쪽 교회는 1층에 예배당이 있었고 2층에 옆에 교육관이고 2층이 내 방이에요. 교육관이 하나 있고 방 4개를 열고 들어가요. 내 방이 들어가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팀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준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우주이시라. 찬양팀들이 철야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그 소리에 눈물이 흘러는 거예요.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 1절이죠. 저는 그날 설교 준비하고 멍청이 있다가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찬송을 3번, 4번, 5번 이제 테두리표 가지고 계속 하다가 그날 예배를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던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은 중요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생명 안에 10가지를 외치고 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주간 동안 내리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서 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약하고 번거로운가? 제 가족들도 다 죄, 아담의 죄에 흐르기 때문에 한경주 목사님도 빌리그람 목사님도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희망없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인원이 줄었죠. 틀림없이 한 100한 5, 60명에서도 200명 가깝게 줄을 거예요. 왜? 휴가철이라. 잘들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기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5장 17절 3번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의 영 가운데 살면 사람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17절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에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불의, 야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잘못된 곳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일에 가다면 사망에 죽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힘들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한 부정과 불법으로 죄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 그러나 우리는 의로 너희 죄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우리에게
복구가 들어왔는데 밤새 들어가서 노름을 하는 거야. 노름방에 가서 영상으로. 너무 힘들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죄를 짓는 일에 똑같이 죄 지면 싸움을 안 해.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있는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뒤지게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은 거예요. 그냥 부부가 난장파야 되고 가정이 난장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난장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국 교회 싸우는 교회가 10개 중에 7개를 했잖아요. 3, 4개는 피 터지게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육과 하늘에 속한 자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다음 주에 설교할 말씀 중에 6장 14절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고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그 최고의 땅, 그때 당시의 최고의 땅 이집트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하늘의 해가 자기한테 꿈뻑 절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는 그의 아버지, 달은 그의 어머니, 11별은 그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에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그럼 뭐 형제들의 등살에 밀려 고센 땅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학 누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유학 아닌 유학, 이민 아닌 유학, 이민을 가가지고 그 10여 년을 사는데 어려움이 그런지 몰라. 제가 왕관을 그려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느님에게 말씀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땅 맡은 관원장은 목일 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를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왕궁으로 복귀했는데 말이 없어. 2년 동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방에서 그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지. 그 꿈을 해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복귀한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시부리 소연 내가 안다. 꿈 해먹을 다 빨리 들어와라. 꿈 해먹을 쫙 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일곱 이삭 7년 흉년. 아주 비성바른 그 이삭 7년 흉년. 살찐 소 7년 흉년. 아주 회개한망측한 소 7마리 흉년. 꿈을 쫙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손뼉을 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모든 국가의 권위를 맡기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시겠어요? 저는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경건의 힘을 쓰고 살았어요. 경건에. 바울이 이렇게 산 거예요. 늘 큐티를 하고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콜럼버스가 그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그 항구를 향해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그걸 딱 밀어주지. 군함두짝 딱 붙이고 사람 붙이고. 왜 그랬는가? 그 여왕은 저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륙을 발견하면 그대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역사의 판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새벽을 깨워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나는 오늘 산부 예배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